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배신의 장면들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면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움이 찾아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죠.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죠. 사랑하는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다. 아내에게 배신을 당한다. 우리가 믿었던 자녀들에게 배신을 당한다. 그것만큼 상처가 되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배신을 한다? 그거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나날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아프니까 헤어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형편이 기우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갑니다. 군대 가니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날들을 보내게 되겠습니까? 겟세마네의 이 밤에 예수님이 그런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갔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를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앉을 수 있다면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버지는 전능하시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참 고스란히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이 기도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도대체 어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또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셨을까요? 도망쳐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후에 또 한 명의 제자가 합류를 합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이제 합류를 하죠. 근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 명을 대동해서 같이 예수님께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누가 동행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에 함께 하였더라.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파송한 사람들과 함께 왔는데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검, 칼이 있었고 몽치, 망두, 뭐죠 이거? 방망이 같은 거를 들고 왔다는 것이죠. 몽둥이를 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을 든 사람들은 아마 노마 병사들이었을 것이고 몽둥이를 들고 온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칼을 들고 오고 군인을 대동해서 칼을 들고 오고 성전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죠. 이 사내드린 공회, 정치 지도자들이 모인 집단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아마 명령을 내렸고 로마 군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올라온 것입니다. 누구를
대동해서요? 누구를 앞세우고? 유다를 앞세우고. 여러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 다음에 유다가 대동한 로마 군인들, 제사장과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유다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유다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때에, 그 상황에. 분명히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은30에 자신을 팔아넘기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러우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자초해서 걸어가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안타까우셨을까요? 저는 후자였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성만찬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요한을 가론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경고를 하셨어요. 사인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인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 길로 갑니다. 은30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예수님도 괴로우셨을까요? 이때 유다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입을 맞췄습니다.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이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입을 맞췄습니다. 원래 당시에는 뺨이나 손에 입을 맞추는 행동은 자기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예수는 자신의 스승인 유다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 앞에 가서 입을 맞춥니다. 누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분을 존경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배반의 표시였습니다. 이미 사람들과 말을 맞춘 것이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를 붙잡아가라. 존경의 표시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대가를 그 사람들에게 표하기에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인을 주기에 입을 맞춘 것입니다. 배반의 표시였습니다. 실은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자칫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존경의 표시로 분명히 입을 맞추지만 그의 마음에는 전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다 존경의 표시, 주님을 높이는 행위들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유다처럼 팔아넘긴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그분을 향한 찬양과 예배의 마음이 없이 주님 앞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유다와 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유다가 입을 딱 맞추자 입이 이미 다 말이 각본이 짜여진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마 체포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분명히 베드로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늘 이런 모습이죠. 예. 먼저 앞장서고 혈기왕성하고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 베버렸습니다. 귀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상황이요. 다수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왔어요. 로마 군사들이 칼을 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래도 나름 베드로는 뭘 한 거죠? 주님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칼을 휘두른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용감한 행동을 한 겁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향한 충성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지킵니다. 아무도 주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너의 행동은 실은 어떤 행동입니까? 주님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막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49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한 일주일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매일 성전에서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대낮에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대낮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았다가 지금 어두운 밤에 사람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낮에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은 실은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고 예수님이 진짜 범죄자라면 그때 체포를 했겠죠. 근데 그때는 가만히 뒀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6월절을 지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범죄자처럼 몰고 체포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에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범죄자처럼 몰려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간 것은 왜 그랬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길, 그 잔을 주님이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밤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범죄자처럼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불러서 한 번에 그들을 무찌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사람들에게 끌려갔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체포되고 십자가에 처형이 된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이루기 위해,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의 주간이 이번 주부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저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잡히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0절. 우리 50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근데 제자들 말고 오늘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 외에도 또 한 사람이 도망을 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51절, 52절 보면 제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서 한 청년이 누구일까? 마가 요한, 즉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나중에 바울의 선교 여행 때, 선교 사역 때 함께 동행했던 그 마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신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한 부분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베옷 이불을 이렇게 덮고 따라가다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신도 잡히자 그것을 버리고 도망쳤다. 근데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행동입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지금 마가는 스스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다. 베혼느이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자기 겉옷을 이제 덮어서 잡니다. 이제 그게 이제 혼이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밤에 기도하고 있을 때 마가는 다른 곳에서 이제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히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옷도 채 못 입고 그 혼이불을 그대로 덮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병사들이 마가를 잡으니까 그 옷을 딱 팽개치고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 입맞춤으로 존경의 표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충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가는 옷도 채 입지 않은 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가장 인생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밤에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밤, 어떤 밤입니까? 예수님에게도 가장 힘든 밤, 괴롭고 두려운 밤. 제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밤은 절망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꿈꿨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힘든 세월에 대한 보상을 예수님이 해주실 거라고 그들은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찾아와서 우리 아들들에게 한 자리 좀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까지 했어요. 다른 제자들인데 화가 났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다 있었습니까? 지금 예수와 함께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언젠간 예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때 우리는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기대감을 따라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범죄자로 몰려서 붙잡힌 것입니다.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 희망조차 다 사라져버린 그 밤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겟셋마네의 밤은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절망의 밤. 그 밤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목사 사역을 할 때 한 구역장님이 저에게 와서 이러한 고민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구역 식구 중에 예수님을 이제 믿는데 이제 초신자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줄 알았는데 자기 생활이 뭔가 나아지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니까 그 구역장님이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냐? 왜 내 상황이 좋아지지 않느냐? 나 이제 교회 떠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구역식구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의 가치가 세상에 주는 어떠한 고난보다 크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세상에 복이 따른다는 잘못된 사상을, 믿음을 갖고,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틀린 것이죠. 사람의 믿음은 밤에 흔들립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밤이 왔습니까? 아직 인생의 밤이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제자들 다 장담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거라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자신들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다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근접거리에서 3년이나 따라갔던,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예수님 행했던 이적을 늘 보았던 그 제자들도 인생의 밤이 오자 그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안 그럴까요? 자신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그 일제 강점 때 신사 참배에 하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많았죠. 근데 그것을 끝까지 지켰던 정말 훌륭한 믿음의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근데 그런 분은 소수였어요. 근데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어려우니까요. 어려우니까요.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는 것처럼.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주님이
인생의 밤에 기도하는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오늘 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확신이나 스스로의 용기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큰소리 쳤고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용감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닭이 울자 막 울었어요. 성경에 통곡했다고 이제 기록합니다. 왜 통곡했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한심했을까요? 그죠? 저는 보면서 제가 그 상황이라면 제가 한심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거라고 하고 그런 행동도 보여줬는데 결국에 나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똑같은 사람인 거죠. 얼마나 한심해서 울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게 베드로를 보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송구하고 죄송했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믿음, 제 용기를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배반할 거를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쳐 가고 있습니다.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이미 도망칠 거 알고 계셨고 제자들은 그대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도망치다가 다시 용기 내어 돌아와라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아마 주님은 떠나간 제자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주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만 앞으로 의지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을 것이고 실제로 그들은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서 끝까지 다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찬송가 290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참 맞는 이야기죠. 우리는 제자들처럼 연약합니다. 인생의 밤이 오면, 고난이 오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자신을 바라보면 한심할 때도 있고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머뭇거려지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 힘만으로 나의 의지만으로 내가 주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마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의지하면 넘어지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